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즈베키스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칸트 지방의 남폭한 왕으로 유명한 한 왕이 있었는데 찻잔 하나를 아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잔치를 벌이는데 그만 왕이 실수해서 그 찻잔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상심한 왕은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도예공들을 전부 불러서 깨진 잔을 복원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왕의 명령에 황당한 도자공들은 100세가 넘은 장인 우스만을 찾아갔습니다. 우스만은 왕을 찾아가 1년의 시간을 요청했고 그 뒤로 복원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1년이 지난 뒤에 우스만은 손자 지파로와 함께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이제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완벽하게 복원된 찻잔이 빛을 내고 있었고 왕은 너무나도 흡족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찻잔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궁금하고 우스만의 손자 지파르도 이 비법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산산조각 난 그 찻잔은 복원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작업실에 들어가 보니까 깨진 찻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실 우스만은 1년 동안 작업실에서 깨진 찻잔과 똑같은 찻잔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던 거지요. 이를 보고 놀란 손자에게 우스만은 말했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은 깨어진 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이로울 때도 있단다. 과거를 붙들고 있어봐야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기적으로 암울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이제 점쟁이들의 유혹을 받으며 거짓 꿈에 백성들이 현혹되어서 혼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나 또한 환경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민족적으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였죠. 정치적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된 상황이고 신앙적으로도 마음껏 예비할 수 있고 없고 구상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게 나날을 연명해야 되는 그런 약속의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뭐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70년 대가 되면 다시 옛날 고토로 고향으로 옛날 자기들의 선주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미래와 희망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의 고향 땅으로 성전 있는 땅으로 돌아온다는 미래를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있기에 고통과 고난을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내일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면 오늘 열심히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미래를 준비하라.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내일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것은 잠시 후에 무언가 잠시 후는 미래죠. 미래에 무언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조금 뒤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러시아와의 그 교통 지옥 속에서도 움직이는 겁니다. 왜? 가야 된다는, 일해야 된다는 잠시 후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미래가 없는데 오늘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겠습니까? 내일의 미래가 없는데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겠습니까? 몸의 건강을 만들겠습니까? 사람은 내일의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자는 오늘 움직입니다. 오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일을 생각하라. 내일을 계획하라. 내일을 준비하라.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안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죠. 작은 첫째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이 원래 인생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며 고생하며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뭘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인생들이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실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 상실감에 묻히게 되면은 그 상실감 속에 아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약소민족으로 변방에 살면서 무시를 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인생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죄를 짓고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 평화하면서 서로의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정당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무슨 평화를 말합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겠다고, 미래를 주며 희망을 주겠다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옛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로 미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는 목표요 목적지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미래는 골입니다. 농구선수가 농구공을 튀기면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슛골인 이것을 넣기 위해 달려갑니다. 축구선수도 골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라토너도 하프 마라톤 20km든지 42.195km 풀코스든지 간에 그 골인이라고 하는 그 골인이라는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내 마음껏 기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사하시며 그 사죄받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도록 이제 미래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미래가 뭐가 있습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악의 척결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은 한 가지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미래는 재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미래관입니다. 우리는 재림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미래는 지금 현재의 미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는 것입니다. 결국 70년의 기나긴 터널이 지나고 이제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는 분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소망이라는 말로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되죠. 희망이 있어야 되죠.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긴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터널은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나오고 밝은 광명의 태양을 만나게 됩니다. 서울에서 양양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에 그 산을도로 가지고 제일 긴 터널이 있습니다. 10.96km, 약 11km가 터널입니다. 한참을 달려야 그 터널을 지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무리 긴 11km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고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동굴이 10km로 계속 들어간다면 동굴 속은 가면 갈수록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전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하는 거죠. 후지필름과 코닥필름, 옛날에 카메라에서 필름 넣어가지고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세계에 정말 필름의 제일의 회사였는데 바뀌어가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스스로 걸어 닫았기 때문에 결국 그 회사는 필름이 없는 디지털 그런 카메라가 나온다는 사실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회사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교회도 잘못하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갈급하고 메마른 갈등의 여인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을 때 이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미래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뭐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목마르게 갈증과 그 갈급함 속에 살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영원한 상수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이 여인의 미래는, 이 여인의 희망은 열려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자들에게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사람을 바꿔왔지만은 그들에게서 희망과 미래를 찾을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남편을 만난 다음에 그는 미래와 희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은 절망의 노래에서 이제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여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성도 여러분, 미래가 없는 것은 죽음이요 미래가 없는 것은 절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미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한 줄기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거로 역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다 죽습니다. 다시 노예가 됩니다. 다시 종살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나오지요. 탕자라고 하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방탕의 길로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나가보니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알거지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그러나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돌아오는 탕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옛날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은 그날이 그날 그럭저럭 빈둥빈둥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 사회는 치열합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그 후손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미래를 준비하며 지금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공부하고 지혜를 모으고 뭔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자세, 4차 산업이 있고 또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히려 인공지능 로봇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욕심을 부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도에 지나치면 안 됩니다. 중용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심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급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원병실에서 눈을 뜬 남자가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주위에서 의료진들이 남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머리에는 팔다리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환자분, 당신은 지금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뇌를 다쳤습니다. 뇌를 수술하기로 했는데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기억을 살릴 수 없나요? 만약에 수술을 다시 해서 이제 기억을 살리려면 혹시 부작용이 따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이것만 볼 것인가? 과거를 되살릴 것인가? 선생님,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를 보고 나기 위해서 수술을 다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며칠 지나서 이 환자는 선택합니다. 의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보다는 앞으로 제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남은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할 바로 미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날을 보시면 차곡차곡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인들은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이 노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나의 미래의 삶에서 타고난 유전자는 무엇입니까? 또 재능은 무엇인가? 장점은 무엇인가? 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점검하면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물맷돌의 달인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싸웠죠. 물맷돌의 달인, 물맷돌 던지기의 명사수 어떻게 되었죠? 끊임없는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에 던지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보유하게 되자 그 기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그 기술이 쓰임 받아서 골리앗 거장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이리약 다윗은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이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다.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양을 잘 치기 위해서 맹수를 쫓아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결과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고 결국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내일이 밝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바라보며 좋은 열매를 거두라. 준비된 자는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농부는 가을에 좋은 결과를 거둡니다. 사과씨에서 과수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과수원을 만들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려면 욕심은 금물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욕심인가? 한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농작물을 보고 종자를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종자를 보고 열매를 봐야 될 것입니다. 참깨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1600배를 거둡니다.
조 하나를 심으면 그 조 한 목에서 2만에서 3만 개 정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 하나 더 발전합니다. 석류알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제가 문헌에 찾아보니까 200개에서 1400개 정도 된다고 폭이 좀 넓어요. 유대인들은 613개라고 정했습니다. 석류알이 613개. 왜? 율법의 조항이 613개 조항이기 때문에 석류가 많고 적은 뭐 따질 것 없이 종합 평균적으로 613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현재 모습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사람을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지금은 어부지만은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이제 놀라운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미래를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도는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디나모이스의 강력한 힘을 받습니다. 지혜의 영이 되시는 그분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와 성공과 미래의 밝음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꿈을 잘 해석해 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는 스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놀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고뇌경은 쓸쓸히 산장에서 숨져갔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사람 없는 외로운 산장에서 단풍잎만 차곡차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 부여안고 나홀로 재생의 길을 찾으며 애로이 살아가네. 그는 애로이 세상을 떠나고 숨져갔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찬미를 불렀던 소프라노 윤심덕이라는 사람은 현해탄에서 그의 애인 김우진과 함께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죽는 걸 찬미했죠.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이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요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은 허무.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노래했던 그 사람들은 현해탄에 몸을 던져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성공 비결을 찾기 위해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 2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25년간을 연구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자기개발서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가 밝힌 성공의 비결은 돈도 명예도 집안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나날이 성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 일이 실패할 때 그것을 인생의 실패로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의 전조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다는 생활 태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고정형 사고와 성장형 사고가 있습니다. 고정형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입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장형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내일을 향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또한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결단합니다. 나는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인가? 혹은 그날 덧없이 사는 사람인가? 미래는 골대요 목표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 믿음이 오늘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정신이 필요합니까? 성령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영이십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죠. 늙은이는 꿈을 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죠. 전부 미래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오늘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최선을 다한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찬란한 꽃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또한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